하루의 날씨를 봐도 햇빛이 난다고 해서 햇빛이 항상 나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람이 하루 종일 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그런 날도 있긴 하죠. 햇빛이 하루 종일 나는 날도 있고 바람이 하루 종일 부는 날도 있지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햇빛이 났다가 바람도 불었다가 비도 왔다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굉장히 정상적으로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데, 그 반대가 왔을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죠. 멀어진 것처럼. 오늘 22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이 시편을 인용하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이 쓰셨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느낌이 올 때, 그 느낌이지 어디까지, 우리의 느낌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우리의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리가 보면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산전, 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감정 조절이 돼요. 그렇죠. 너무 기뻐한다든지 너무 슬퍼한다든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인생 경험이 짧은 사람들은 좋을 때는 너무 좋아하고 또 일이 안 될 때는 너무 슬퍼하고, 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신앙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거기다 줄거 놓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십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쉽죠. 쉽지만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다윗조차도 종종 하나님의 부재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이 다윗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 밑에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거기 줄봅시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내가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라고 약속은 안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존재예요. 우리의 관계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관없이 그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내가 나를 항상 느낄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감정이니까 그런 거죠.
네. 항상 내가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거출권 없이 다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는 거죠. 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가보면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죄책감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이런 표현들. 그 밑으로 갑니다.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예배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님보다 뭘 추구하는 거죠? 경험.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보다 실제하시는 하나님보다 주관적인 경험을 더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실존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어떤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예배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님보다 경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생기면 예배를 드렸다고 결론을 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때때로 감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감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은 뭐가 아니래요? 예배가 아니다. 거기다 줄겁시다. 그것은 나의 감정일 뿐이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간혹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는 받는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맞죠? 맞는데 예배는 근본적으로 받는 거라기보다는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찬송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오늘 예배 은혜로웠다.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찬송으로 은혜를 못 받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들의 얼굴이 근심된 얼굴로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은혜 못 받았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분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거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은 줄 보세요. 임재와 현상은 다르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현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진리고 현상은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상, 감정에 치우치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멀어지죠. 현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상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누구든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 말씀 없이 현상이나 감정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에 안 만져지고 우리 귀에 안 들리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못 믿고 나타나는 현상이나 나의 감정에 자꾸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교회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이 교회가 나중에는요 병 들어가요. 신비주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밑으로 쭉 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심오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느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느끼기보다 뭐 하는 것? 신뢰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떤 현상적으로 보지 못할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이다. 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 밑에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감정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멀리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리고런 목사님이 비록 그 서양 사람들의 감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건 누구나 같은 감정,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유럽이든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죄의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죄의식으로 느낀다는 거죠. 물론 맞아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거에게 온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들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죄져서 그런가? 내가 죄져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점점 무서운 존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막 벌주고 사고나게 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징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교육적으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징계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매번 죄 때문에 우리를 사고나게 하고 죄 때문에 뭐가 안 되게 하고 죄 때문에 아프게 하고 그건 아니래. 그러면 다윗은 뭐 평생 아팠어야 되나? 죄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의식, 이 죄에 대한 감정이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훨씬 더 멀리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첫째, 줄 봅시다.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털어놓으십시오. 감정을 모두 쏟아내십시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이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뭐 한다고 그래요? 원망하리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원망이 아니라 자기 아픔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죠. 또 욥기 29장에 보면 나의 경험하던 날과 같이 내가 아주 강정한 것을 경험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의문들을 모두 다 뭐 한다고요? 감당하신다고요.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포용하신다. 포용하세요. 그러고 이분이 지금 힐링되고 있는 거라고, 치유되고 있는 거라고. 그건 그만하세요.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지.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우리 다 초신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어른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어른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말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말을 막 많이 할 때 그만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줌으로 치유가 되고 우리가 바라봄으로 치유가 되는 건데 그걸 막는 것은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그건 다 치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프네요. 하나님 내가 원망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대요. 이렇게 말이죠. 솔직하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진리들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함께 하신다. 3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뭘 믿어야 해요? 약속을 믿어라. 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 깊은 성숙의 관계, 그거 줄봅시다. 더욱 깊은 성숙의 관계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한 줄 아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그랬거든요. 네. 독수리 새끼가 갑자기 어느 날 독수리가 된 게 아니라고요. 훈련을 한대, 훈련. 어떤 훈련이죠? 둥지에서 내모는 훈련. 근데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면 날개에 근육이 들어가야 이제 날개짓을 하잖아요. 독수리가 그 둥지 안에 계속 있으면 날개 근육이 자라지 않아서 날개짓을 못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부화가 되고 어느 정도 크면 이 부리를 가지고 그 새끼를 날개를 훈련하기 위해서 둥지 밖으로 이렇게 밀어낸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막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른 밑으로 가서 날개를 업어가지고 다시 갖다 놓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한답니다. 그 훈련. 그럼 독수리 새끼가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런 생각한다고 엄마가 아닙니까? 독수리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좀 더 훨씬 더 독수리다운 강한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그 어미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긴 하지만 독수리 새끼가 아프고 힘든 걸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 깊은 단계 독수리다운 독수리, 그리고 근력이 있는 정말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죠. 어미의 마음은 더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느낄 때 우리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깊은 목적과 의미를 가지시고 나를 더 영적인 사람,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믿음, 신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이 이미, 이게 중요한 거죠. 이미 말은 과거예요, 과거.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들을 떠올리라는 거죠.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희생, 그때 일어났던 끔찍한 세부사항들을 잊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을
자기 만족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입니다. 과거에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과거의 그 하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익숙함에 젖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그 익숙함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익숙함. 그게 자기 만족 또는 자기 합리화. 그 자꾸 우리를 익숙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익숙함에 째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저분은 왜 이렇게 영적 발전이 없지? 기도를 들어봐도 옛날 그 기도. 근데 왜 성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떻게 가치관에 대한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왜 그러지? 보면 그게 익숙함에 빠져서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다인 줄.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네.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 그리고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마지막 우리 그 빈 칸에다가 써놓읍시다. 빈 칸에다가 욥기 23장 1절부터 9절인데요. 다 읽지 말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을 욥기 23장 6절 9절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 분위기, 환경, 조건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극복했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욥기 23장 8절부터 봅시다. 욥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욥기 23장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그렇다니까요. 욥조차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욥조차도 내가 오른편에 가도 거기 안 계시고 내가 부르짖어도 내 소리가 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굉장히 영적 갈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 본질이 10절입니다. 10절.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 모른다, 이게 몰라.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8절 9절은 뭐죠? 욥의 감정이에요. 감정. 안 계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시는데 욥의 느낌에 하나님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10절,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것은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신의 궁극적 승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기간을 동안 나를 단련하시고 나서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이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믿지 말고 어떤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자고요? 신뢰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느냐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정을 호소했던 다윗이나 욥이나 심지어는 예레미야까지도 이사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졌던 감정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고 우리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현상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항상 승리하는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